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후반부를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창세기 저자는 왜 굳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요셉이라는 이 인물이 성경 전체 속에 그 전체 주제를 볼 때 별로 큰 영향이 없어 보였기 때문인데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핵심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요셉, 이 두 가지가 별로 연관이 없어 보였거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누굽니까? 요셉인가요? 아니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런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에. 또한 이 12지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지파는 어떻습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12지파에 속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지파에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죠. 사실 요셉은 12지파의 전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 이 요셉,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있지 않은 이 요셉, 이러한 인물을 왜 굳이 성경에는 장황하게 이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할까? 성경은 이 요셉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려는 것일까?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는 야곱이 거주하는 땅이 가나안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2절에는 야곱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야곱의 이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뒤에 내용이 어떻습니까? 요셉 스토리만 나오고 있어요.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 그리고 요셉의 그 두 번의 꿈 때문에 더 많은 시기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의 핵심이 누군가? 바로 요셉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족보라고 하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자녀의 자녀 이런 것이 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족보잖아요. 가족 관계도 알려주는 건데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다른 아들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요셉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 관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 아들이 누구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에서는 요셉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러면 요셉의 인생일까요? 1절에 언급된 그 가나안 땅, 그 땅 때문에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죠. 그렇게 가나안에 거주하는데 요셉 때문에 이 거주하는 곳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풀스토리를 다 알고 있죠. 요셉의 인생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시작되면서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야곱의 대가족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은 어디에 살게 됩니까? 애굽에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땅, 바로 가나안이었죠. 그곳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복된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요셉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아니었으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 가나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나오게 했다가 다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원리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가나안을 벗어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통을 받게 되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통해 가나안에서 벗어났다가 그렇게 다시 또 가나안을 회복하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는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과정,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이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것을 믿고 확신한 사람은 바로 애굽의 그 고통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그 가나안을 소망하는 것도 아는 자입니다. 애굽이 없으면 가나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의인의 기쁨도 모르고요. 천국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도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그 뜻은요. 그냥 좋은 것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아픈데 치료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망했는데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의 그 감격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 기쁨의 날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은 고난을 겪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고난의 때를 지날지라도 그것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영광을 준비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때를 통해 성도는 더 강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망하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랄 것, 오직 소망이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때, 험난한 때일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에